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너무 감사합니다. 남전들이 와서 또 함께 찬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주일학교 교사분들 계시는데요. 후대를 위해서 섬겨주시고 너무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사분들에도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이 인사할까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일주일 동안에 마음에 담고 가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6일 동안에 우리 중요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마음에 붙잡고 가야 될 성구와 말씀이 뭘까요?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나의 기도를 세우는 한 사람입니다. 누굴까요? 다윗입니다. 시편 23편 1절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복지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실만한 물가로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걸작에 다닐지라도 하나님은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실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집에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말씀 속에 있어야 됩니다. 서론입니다. 오늘 시편 23편 본문은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다윗을 통한 기도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기도입니다. 기도가 뭐냐?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시편 23편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내용인데요. 우리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시편 23편 1절 꼭 기억하세요. 여호와는 나의 복지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람은 불안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복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채워서 오직 복음으로 내 영혼을 채워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복음. 두 번째입니다. 시편 23편 4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걸려 있기도 하지요. 두렵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답답할 때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을 것 같습니다. 이때 이 성구를 기억하시면 돼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동행함과 하나님의 신뢰함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겁니다. 두 번째 기억하세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시편 23편 6절입니다. 6절이 뭐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서리라. 여호와는 내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기 때문에요. 여러분은 영혼을 두고 영원한 것 두고 마음에 담으세요. 우리 교회는 전도 운동하는 교회가 되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제자들이 많이 있어요. 예배가 살아있는 한 사람으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의 기도처럼 저와 여러분의 적용하는 그 은혜가 한 주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꼭 기억하세요. 6일 동안에 시편 23편을 쭉 읽어보세요. 저는 매일매일 읽으니까요. 완전 복음, 오직 복음으로 내 영혼이 채워진 은혜가 있었습니다. 저는 말씀을 보지 않으면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고 누리다 보니까 저의 무능과 한계에서 벗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시편 23편 묵상하며 승리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세 가지를 기억하고 마칩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뭐냐? 나의 기도를 세우는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입니다. 다윗 같은 한 사람이에요. 첫 번째 뭘까요?
혼자 있는 시간에 기도가 되어진 사람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 여러분, 혼자 있는 시간에 뭐 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혼자 있는 시간.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이 기도를 뭐라고 생각하죠? 자신의 소원이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한다고 하면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요, 사람들이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이 기도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기도를 안 합니다. 그러나 참된 기도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모으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기도입니다. 두 손 모아서 기도하는 자세가 중심이죠. 내용은 나중이고요.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기도할 때 눈을 감고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자체가 기도입니다. 저는 혼자 있는 시간에 말씀을 정리합니다. 언제 정리하냐? 매일매일 합니다. 아무래도 제가 목사이다 보니까요. 안 하면 큰일 나죠. 한 주간 동안에요. 받은 말씀 붙잡고 녹취본을 보면서요. 하나하나 제가 글씨 틀린 게 뭐지? 또 메시지 들어요. 지난번 메시지 들으니까요. 제가 하나 깨달았어요. 내가 쓸데없는 말을 많이 했구나. 회개했어요. 어이고 실수했다. 이걸 들으면 안 되겠. 이거 저 나름대로 정리합니다. 글씨 똑바로 써야 되겠구나. 너무 글씨 못 썼네. 오늘 글씨 크게 써 잘 썼죠? 너무 잘 썼잖아요. 글씨 크게 써야 되겠다. 성도들한테. 그러면서 저 나름대로 정리합니다. 그리고 한 단어 한 성구. 저 같은 경우는 오늘 이번에 10편 23편 가지고 묵상을 적용해야 되겠죠. 나름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성경을 한 장씩 천천히 읽고 있습니다. 읽다 보니까요. 느헤미야를 통해서요. 저는 회개했어요. 회개하면서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요. 그러면 예배 시간에 놓쳤던 말씀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런 시간을 꾸준하게 지속하다 보니까 말씀이 묵상하고 정리하는 시간이 너무 행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한 주간도 말씀을 묵상하는 가장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바로 삶의 현장에서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는 한 사람입니다. 임마누엘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입니다. 정말 강단 말씀을 들으면 정리하면요. 마음이 기쁘고 평안해집니다. 왜냐하면요. 예배 시간에 받은 말씀 안에 응답이 보이고 미래가 보입니다. 시편 119편에 보니까요. 이런 말이 나와요. 103편 10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달나이다.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말씀 속에 응답이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혹시 미래가 불안하거나 답답한 경우가 있다면 다시 말씀 속으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 주신 음성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런 말씀 들을 때마다 아멘 합니다. 왜요? 성경 말씀은 그대로 믿어도 돼요. 제 말씀은 안 들어도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100%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소개해 볼게요. 시편 121편 1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이 나왔어요. 내가 산을 향해 눈을 들리라. 어떤 눈이요? 믿음의 눈을 들리라. 내가 산을 향해 믿음의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서 중요한 거 너를 시족하게 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하시라. 여호와께서 너의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로다. 저는 시편 120편 1절부터 8절까지 저의 말씀에 마음에 들어왔어요. 금요 치유 찬양하는 시간에요. 너무 은혜 받았어요. 금요일날 찬양하는데요. 눈을 들어 산을 향하는데 여호와의 집이 내 영원한 집이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믿어지고 누리는 시간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한테 이 받은 응답,
오늘 받은 한 성구, 한 단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성도들과 나눌 때 기분이 좋아요. 저는 우리 성도분들이 어떻게 하면 말씀이 맛있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게 할 수 있을까? 매일 고민하면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저의 임마누엘은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말씀이 꽂히게 할 수 있을까? 말씀이 들어가서 능력이 임해서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질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흐름 속에만 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나머지는 제가 기도만 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같이 함께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바로 후대를 향하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는 후대를 봐야 됩니다. 후대를 향한 5대 비전이 나의 소원이 되게 하옵소서. 이겁니다. 잠언 29장 18절 보니까요. 잠언 29장 18절 보니까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리고 잠언 11장 14절에 보니까요.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고 지략이 많으면 평안하다. 우리 교회는 비전과 정확한 언약이 있습니다. 우리 행복이 넘치는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확한 복음과 언약과 비전이 있기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가 있고 힘이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입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야유회 하면서 고기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너무 맛있어서 지금도 가시지가 않아요. 고기 또 먹고 싶어요. 그리고요, 반찬도 너무 맛있었어요. 그리고 상추도 너무 맛있어. 상추가 왜 이렇게 맛있어? 그리고요, 고기 구우고 나한테 또 고기 먹고 싶어 갖고 막 머릿속에 막 맴돌더라고. 야, 우리 집사님들 고기 구우는 뭘 먹고 너무 맛있어 갖고 또 먹고 싶다. 그래고 사모한테 맞아, 우리 고기 먹으러 가자 했더니 너무 더워. 더워서 어쨌든 야훼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맞췄어요. 너무 감사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후대를 향해서 5대 비전이 여러분의 소원이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해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교회 5대 비전 1번부터 5번까지 천천히 우리 옆에 한번 봐볼까요? 창을 보면서 천천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한 영혼을 끝까지 사랑하는 교회, 기도를 쉬지 않는 교회, 후대 랩넌트 운동하는 교회, 성경적인 전도 선교 운동화로 제자 세우는 교회, 마지막으로 행복이 넘치는 교회. 우리 행복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맞죠? 여러분 행복하시죠? 저는 너무 행복해요. 제가 잠깐 얘기하자면요.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어요. 친구가 저한테 하는 말, 네 왜 이렇게 행복해 보이냐? 내가 한마디 했습니다. 나는 행복한 목사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도 행복한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 오는 사람은 다 행복하고 갑니다. 늘 웃음이 끊이지가 않아요. 한번 같이 따라해볼까요? 하하하하. 뭐지 이거 뭐지? 좋네요. 웃으면서 가는 거예요. 웃으면서 가지 막 찌푸리면 인상 막 찌푸리면 가면 안 돼요. 웃으면서. 이게 우리 교회의 특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성전 앞두고 기도하고 있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나의 기도를 세우는 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다윗처럼 기도로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오직이 돼야 됩니다. 그리스도가요. 저는 그리스도를 알기 전과 이후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리스도를 알고 난 이후에 제 인생이 확 변해버렸어요.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모든 제왕과 저주와 근원인 죄에서 저를 영원히 해방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저의 과거, 오늘, 미래가 해결됐습니다. 사탄이 붙잡고 있는 운명 사주팔자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행복한 목사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저는 날마다 권세를 사용합니다. 저는 두 가지가 항상 있어요. 성령과 악령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지 않으면 잡혀 살아요. 기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가 제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이후부터 그리스도 안에 제 인생의 모든 것이 다 있음을 확실하게 믿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감춰진 보화가 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순간마다 제 생각이 많을 때마다 이걸 생각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래요? 가리공. 한번 따라해. 가리공. 갈라디아 2장 10절 줄임말입니다. 저도 MZ 시대 가보려고요. 가리공. 재미네요. 죄송합니다. 이거 많았네. 가리고 갈라디아 2장 10절입니다. 내가 십자가 앞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 된 순간부터 여러분은 책임지고 인도하실 겁니다. 저는 갈라디아 2장 10절 늘 묵상해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 된 것을 날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좋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제 환경과 제 자신이 한계에 부딪힙니다.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제 수준과 제 기준에 묶여 살아요. 그래서 저는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혼자서 예배를 드려요. 받은 말씀 안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 속에 한 단어, 한 성구를 붙잡고 한 주간 묵상합니다. 그 시간이 저는 행복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바로 예배 시간에 일어나는 영적인 비밀과 예배의 중요성을 알면 됩니다. 예배자죠. 예배 시간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배 시간마다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주시고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예배 시간에요. 이게 와요. 잠언 3장 5절 6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길을 지도하시라. 말씀하는 시간에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시는 거 아니에요. 혹시 인생이 안 풀리는 분이 계십니까? 혹시 상처받거나 아직 내가 죽고 싶은 생각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괜찮습니다. 말씀 안에서 인생의 답을 찾는 전환점 되기 바랍니다. 저는 그리스도 만나고 확 바뀌어버렸어요. 이러한 사실을 혼자서 예배 드리면 확인됩니다. 다 같이 예배 드리면 은혜 받지만 평일날 혼자서 예배 드리면 놓쳤던 부분을 확인하게 돼요. 그때 하나님 주신 음성이 있어요. 그때 주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저는 정시 예배 드리는 것부터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누구에게도 비교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과 저와의 이명계약이니까요. 그리고 저는 저의 무능까지도 해방받았어요. 저는 예배드리지 않으면 성경을 못 읽으면 저의 무능함에 빠져 있습니다. 저도 오염된 물질이 너무 많아서 늘 낙심될 때 많아요. 그런데 저는 말씀 안에 들어오니까 저는 예배 드리면서 오직 복음으로 치유되면서 저의 무능과 환경과 많은 어려움이 해방됨을 확인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예배의 중요성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모든 응답이 있음을 발견될 겁니다. 그래서 기록을 하는 겁니다. 저는 옆에 보면 메모장이 있어요. 오늘 찬양한 거 은혜 받은 가사 적습니다. 꽂힌 단어. 그리고 오늘 여러분 성도님 얼굴 본 거 있잖아요. 이렇게 적어요. 행복하다. 그리고 옆에 잘했다. 규태야 잘했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이렇게 나름대로 적습니다. 여러분 기록하는 것은요. 내 영혼을 상기시키는 겁니다. 영혼을 살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메모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모르게 말씀 속에 있다 보니까 시간 지나면서 영적으로 치유된 것을 확인되었습니다. 똑같이 함께 은혜 받는 한 주간 되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반드시 치유되는 기도의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집중할 때 치유가 일어납니다.
올바른 기도가 뭡니까? 자신의 문제 해결이나 소원을 아뢰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언약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참된 기도입니다. 육신의 지병이 있다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혹시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을 진짜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되기 바랍니다. 혹시 답답하고 기회가 안 되고 안 풀릴 경우 하나님을 찾는 축복의 여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병이 있다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인생의 방해 안 보이고 계십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감당할 힘도 주시고 감당하지 못하면 피할 길을 주시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지극히 선한다는 말이 뭐 뜻이에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되신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대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리고 모든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면 영혼이 치유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약함이 오히려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약한 가시가 많았어요. 고린도후서 12장 보면요, 이런 말이 나왔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데 온전함이라. 여러분 약할 때 하나님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는 포인트를 찾아라. 말씀 묵상 한번 도전해 보세요. 말씀 묵상하는 이 시간에 내 영혼이 치유되는 것을 확인될 수 있어요. 첫 번째, 꼭 기억하세요. 위기 앞에 흔들리지 마라. 절대 흔들리지 마세요. 위기는 뭡니까? 기회입니다. 위기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두 번째, 꼭 기억하세요. 끝까지 성령 인도 받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세 번째, 뭡니까?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어려움. 위기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복지하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면 위기가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끝까지 성령님도 만든다. 시편 23편 2절에서 3절 여러분 힘들 때 많잖아요. 2절 뭐였어요? 그가 나를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를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어려움이 없습니까? 시편 23편 4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 동안에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기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5대 비전과 3들의 성전을 놓고 기도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낙심할 거 없어요. 끝까지 성령인도 받고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동행함에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뜨거운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